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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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5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혹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보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회개의 고백 앞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도 또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지 않고 그들로 특별히 2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오늘 27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레이는 아마 보아하건대 이 사람의 지파가 레이 지파여서 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됐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세리가 됐어요. 세리. 참 안타깝지요. 아마 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 때에 표현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거든요. 무거워. 이 레이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우리로 말하면 저 경상도, 전라도 저 아랫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래요. 유대 지방. 그리고 이 충청도 지역을 사마리아. 그리고 저 더 위에 맨 북쪽을 갈릴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런데 왜 유대 지방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각각 이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날의 뭐 도지사, 그때 용어로는 영주를 분봉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자기 권한에 두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쪽 갈릴리가 유독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이 거세고 사람들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칠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 손을 댔어요. 덜 손을 대. 대신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헤롯 왕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세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 그러면 올해는 세금을 얼마를 뭐 한 100억을 내라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먼저 세리들이 100억을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가 생각해 나는 올해 수입 세금을 150억을 걷겠다 혹은 200억을 걷겠다 이렇게 혼자 딱 정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리들은 뭐에 밝아요? 숫자에 밝아요. 거기다가 이 세리들이 워낙 이 유대 백성들이 세리가 자기들의 재산을 이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자꾸 뜯어가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대가 참 심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이 많았어요. 위험. 우리 누가복음 3장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12절에 보십시오. 10절부터 보면은 좋겠네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무리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세리들이 이때 왔어요. 세리들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삭개오 이런 세리들이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믿음의 고백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당시에 합법적인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의 고혈을 빨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하지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께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고 유대 군인, 특별히 어떤 군인들인가 하면은 세리들이 먹여 살리는 사병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이라든지 이런 세리들이 급료를 주면서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왜요? 여차하면은 말 안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세금을
억지로 강탈을 해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변이 불안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치를 하는 이 군인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 3장 예수님께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부터,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그 전부터 세례 요한에게도 먼저 나왔던 많은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세리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좀 이 성경을 통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리들 가운데에 오늘 27절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굉장한 당시에 소득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세리는 숫자에 밝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데 그 돈과 권력을 금방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 이상합니다. 세상에 뭔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참 어려워.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28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단 한 번 말씀하니까 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걸 미루어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3장을 먼저 다시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관에 앉은 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 세리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함이 많았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있고 오늘 여기 레이라고 하는 세리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고 따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시대나 배경을 잘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미 이 레이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소문을 듣고 이 레이는 충분히 뭘 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여기 가보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도마와 마태 하면 될 텐데 세리 마태. 이 세리는, 이 세리를 마태란 이름 앞에 쓰는 것은 지난날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겸손함으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굳이 밝히고 있다. 세리 마태.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부였다,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그 자신을, 지난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오면은 이 레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레이에서 마태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죠. 마태.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거나, 오늘 그것을 보면은 그가 여기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미 우리는 이전에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저 뒤에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면서 그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도 귀하고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교훈으로 따르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첫째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세리들을, 죄인들을 그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리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0절에 가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 차라리 악인이라, 악하다, 동족의 피를 뺏는, 그러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더욱 세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죄에 물들어서 죄와 먹고 마시며 죄를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죄인이요 세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레이가 2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마태, 아니 이 레위, 세리, 죄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 영적인 공허, 아니 영적인 갈급함이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줌으로 그 영적인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 30절 잘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아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때 31절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조롱당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조롱당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다른 말로 죄인을 살리고자, 죄인을 용서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랑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함께 기뻐할 때라. 그러나 35절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과 지금은 기뻐하나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기뻐하나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금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34절에 잘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떠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새 계명으로 살아갈. 그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리새인의 실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헌신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묵은 포도주를 여기 39절에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것,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에 이미 젖어 있어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 지난날의 과거에 자기들이 살아온 것, 자기들이 내세운 것, 이것을 좋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뜻밖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나의 생활의 습관 혹은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유와 해방은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 그 전에는 내 행위, 그 전에는 내 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묵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원하고 가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비유로 36절부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힘없는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 찢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그냥 자꾸 발효가 돼서 뻥 터뜨려 버리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날에 나의 삶,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원칙,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요,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관에 앉은 레이를 부르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 내 의, 내 행동,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세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았던 세리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리고 이 레위, 세리, 마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찌하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도 바른 첫째가는 가치요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님의 인정을
붙들 수 있다면 주님 부탁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포기하고도 따랐던 이 레이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세상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 유익도, 내 자랑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자랑하고, 오직 주님 뜻을 헤아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레이, 세리, 마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교훈을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레이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도 주님 말씀 따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부, 내 권력, 내 명예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참으로 소중했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이 레이처럼 주님 함께 주를 위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주님의 말씀, 새로운 주님의 교훈, 새로운 주님의 가치관, 새로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